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계속되는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또 성령님을 말씀할 때 한 분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면으로 그렇게 같은 말씀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두 분이 구별할 수 없는 분이다, 두 분이 구별할 수 없이 사역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아주 높이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정말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향력, 능력, 감화력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도 어떻게부터 시작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지 않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결국은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가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성령 충만한 척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친밀감의 척도이고 또한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없으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한두 분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정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친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질문해 보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냐, 매주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조금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주머니 속에 있는 전화를 이렇게 딱 꺼내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누르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냥 쭉쭉쭉 나오죠. 뭐 헬라어 일부려 몰라도 돼요. 거기서 다 읽혀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저 사람 누구지? 그렇게 했을 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있는 전화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 이름만 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만 알 수 있었어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만 그렇게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뭐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사람 그 SNS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이름 이렇게 가끔가다 김채연 검색해 보면 뭐 맨날 예일중앙교회 블로그만 나오지 다른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 있을 텐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어떻게 누구하고 친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냐면 둘이 다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가 있을 때 어떤 친밀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서로 같으면 나랑 같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서로 친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이 뭐죠? 군대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혼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 뭐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허세 떨고 그러다가 이제 뭐 친밀감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관심사가 서로 같아지는 게 많은지, 뭐 관심사가 단순한지,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뭐 여자분들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뭐 가방이다. 그래도 그 가방에 대해서 메이커별로 관심사가 다 다르면 서로 얘기 안 하는 건지 뭐 같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령님과 만약에 공통된 그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공통 관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변호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이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밝히 조명을 비추어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밝히 조명을 비추어서 드러내시는데, 마치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서 그분을 드러내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드러내게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시겠죠. 밝히 비추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일 아닙니까?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언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다고 했죠? 복음을 전할 때 말고 또 언제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정말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알고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우리가 회개하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 정말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보면은 우리 많이 쓰는데 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죠. 저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굉장히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늘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냥 24시간, 하루 24시간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우리 목사님은 제발 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걸로 봐서는. 늘 성령 충만하면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늘 우린 다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성령 충만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지 같은 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모든 말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더 잘 알고 또 성령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과 우리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당연히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또 혼자서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늘 부끄럽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사귐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진리, 지혜, 지식,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모든 비밀들을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부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저같이 이렇게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지 몰라요. 뭘 하나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격이 보면은 그렇게 결정 못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물건 하나 살려고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가지고 그래서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 그런 소리까지 뭐 들을 정도로 그냥 뭐 선택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사람들 보면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성령님께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빼놓고 그 옆에 밑에 지엽적인 것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성령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의 관심인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 기억 못합니다. 그 중에 뭐 어느 것도 하나만 그냥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17장 1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17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때 뭐라고 기도를 마치시냐면,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7장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다. 아버지께서 상속하여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알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리신 그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실까요? 누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정말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그런 같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도 알고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한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정말 레마 공동체 위에일 중앙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랬으면 적어도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한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상속하여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으면 오셨을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셨겠는가? 당연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셨겠죠. 우리가 금방 생각해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 이름이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면서 소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온전히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도 당연히 하나가 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아니고 막걸리다, 요새 그렇게 얘기하죠.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 가운데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목사님이 잡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군요. 이게 딱 이렇게 터져야 되네. 순종이 잡종보다 낫고 이렇게 하면 딱 터지던데, 그 목사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말만 하고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중에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대답은 안 해요. 대답은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해놨어요. 뭐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뭘 시켰는데 대답을 안 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냥 대답이라도 잘하는 게 오히려 그 순간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안 해놨으면 또 속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대답도 잘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한 순종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발짝 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으로 다가가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서부터, 지금까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경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알고 깨닫고 사용하게 해주신 것도 우리 감사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더욱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알고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더 발걸음을 떼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